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요. 그래서 준비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굴 세우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교회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명으로 시작한 주님의 제자가 점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5,000명이나 되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부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가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무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단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하나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대단히 부흥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헬라파,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야. 구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그들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교회가 당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일 가운데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에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구제의 대상인데 우리도 구제받을 대상인데 왜 우리는 매일같이 이 구제에 빠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시 유대 안에서 유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기독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들이 여러 나라의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은 자신의 땅을 지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구제를 교회가 하는데 그 구제에 유독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평을 갖게 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서로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을 서로 구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특별히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왜 우리만 매일 그런 구제에 빠지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전해 듣게 되어져요. 자, 사도들이 전해 듣게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문제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들이 내놓아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사도들이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전해 듣고 보니까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의 수는 몇 명입니까? 예? 사도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예요. 예수님도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사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도들이 그 불평과 원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사도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12명의 사도인데 후에 이제 더 뽑아서 가룟 유다를 뽑아서 대신 채워서 12수로 아닙니까? 12명의 사도가 매일 교회가 부흥돼서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나 통하는 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0명이 아니라 그 가족을 합하면은 몇만 명, 2만 명 훨씬 넘는 수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럼 그 많은 수를 사도 12명의 사도가 그 많은 수를 상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가 없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문제 제기를 그들이 하고 나니까 야차, 우리가 이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것이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합치니까, 노인까지 다 합치니까 숫자가 몇 명이냐면 곱하기 3으로 하면 몇 명 되겠어요? 예?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명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혼자예요. 모세 혼자. 그런데 모세 혼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 안에
별별 문제가 다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송사, 별 문제가 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도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별 말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 말 한마디 하지만은 100명이 말 한마디 하면 몇 마디가 됩니까? 10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데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말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모세 혼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세상 말로 머리가 어떻게 있어요? 뻐개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누구죠?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만 모세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다 해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제도를 만들어서 행정제도 안에서 이 조직을 움직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교회의 행정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직책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기관의 단체장이 있잖아요. 그걸 두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원활하게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그 교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가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알고 나서 사도들이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제시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제안을 하기를 뭐라고 제안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이 일을 분담시키겠다는 거야.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무슨 일을?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들이 본래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 그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할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이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안에 따라서 이제 조직을 세워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제안을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기쁘게 여기다.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을 뽑기 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뽑는 그 일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주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지치고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뭐냐면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 힘이 부어질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자꾸 인위적인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앞장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타켓이 돼요. 타켓. 우리가 욕 안 먹는 방법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욕 안 먹는 방법 간단해. 아무 일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절대로 욕 안 먹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 왜냐하면 나만 교회 왔다가 가고 나만 은혜 받고 가면 누가 날 뭐라고 하고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욕을 제일 많이 먹냐? 앞장서는 사람이 제일 욕 먹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님들 톡하면 장로님들이 타켓이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러냐고 타켓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 기관장들 무슨 일만 있으면 기관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수고 많이 하는데도 수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욕먹는 자리예요. 그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고 잘 시간 내고 물질로 봉사하고 예를 쓰면서도 빛이 납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타켓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소리 한마디 듣고 그러면은 낙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 그러다가 아유 그만하면 되지 하고 손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힘으로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욕을 먹고 그런 타켓이 될 때도 그것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세요.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면 지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실망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맡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안에서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말이 많죠? 시끄럽죠?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관장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이사야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비유 맞추면 저 사람이 틀어지고 이 사람 비유 맞추면 저 사람이 또 실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기관장은 그만두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싶지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이 무엇을 말을 하든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뭐냐? 성령의 나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만 들려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요,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이 사람 비유 맞추다가 아무것도 못해.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초보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별로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별로 문제 안 일으키죠. 어떤 사람이 문제 일으키냐면 대부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문제가 일으켜.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빌립보 교회에 유명한 두 일꾼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대단한 일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런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은 대단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자신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면 그 열심이 문제가 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일을 해야 돼. 지혜롭게 일해야 돼. 자기 열심만 가지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고요, 기도도 많이 해, 신앙이 좋아. 그런데 고집불통이야. 그럼 여러분,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고집불통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서로 여러분,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융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고집을 안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맞춰가야 돼, 맞춰. 서로. 특별히 여러분, 여선교회 회장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속장이라든가 장을 맡은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고집 내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맞춰줘요. 맞춰서 융합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앞에 선 사람이 자기 고집 딱 내세워가지고 전혀 굽히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오늘 지금 사도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꾼을 뽑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일꾼의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끌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서로 융합하면서 그들을 잘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보세요. 자, 우리 야고보서
자,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세요, 땅에 있는 지혜와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뭐야?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뭐예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서 그런 지혜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화평, 관용, 성결, 양수.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그런 지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두 종류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예? 자, 일꾼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인정, 내 가족에게. 예?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인정해야 되고, 내 아내의 신앙이 남편이 인정할 정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내 가족으로부터 신앙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일꾼을 선택할 때에 사도들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 내 가족에게 칭찬받고, 두 번째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일꾼을 택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칭찬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는 그냥 됩니까? 부단하게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받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도 존경받아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선교회, 오늘 이사야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지만 이사야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뭐냐면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도 뭐냐면 보통 다 이제 손주 다 보고 며느리 다 보고, 그죠? 이제는 어른 중에서도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남성교회 하면은 이사야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에도 우리가 존경심이 배어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배어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보면 그런 존경심이 우리가 스스로 장로님만 보면 그냥 존경심이 막 스스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존경심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존경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는 인품에서, 신앙적인 인격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이사야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인품을 갖는 우리 이사야 남성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 장로님 보면 스스로 그 장로님들의 인격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저런 권사님처럼 우리가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뭘 만듭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른이 앞장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그 모습을 본받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교회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남성교회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사야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뒤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도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어른 장로님들, 어른 권사님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 이사야 남성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사야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